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로 문재인 정권, 저 좌파 전체주의 정권을 만나서 가뜩이나 1987년 87 체제 이후에 사회 각 분야에 전 부분에 걸쳐서 법조면 법조, 교육계면 교육계, 문화예술계면 문화예술계, 방송계면 방송계, 언론사면 언론사, 거의 전 부문에 거쳐서 저 좌파들은 1987년 이후로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수 우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해서 물질주의, 배금주의, 물량주의, 번영신학 이제 이런 것들에 찌들어서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이제 좌파 전체주의 세력들, 특히 그 가운데 이제 주사파 전체주의 세력들이 주사파는 전체주의 세력은 아니겠죠. 주사파 김일성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이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사실 이 주사파 세력들, 그 다음에 좌파 전체주의 세력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된 것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서 바른 보수의 정신과 바른 우파의 정신을 우리가 잘 승계하고 잘 강화시키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가 깨어서 건사해 왔다면 저 좌익들은 결코 자기네들의 그 음흉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음흉한지조차도 몰랐고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선전, 선동, 시위, 집회가 갖고 있는 그 숨겨진 흉악한 모의를 알아챌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착착 그들의 그 계획은 실천이 됐고 이제 그것이 이명박 정권 때의 광우병 사태라는 광우병 선동 난동이라는 그 한 번의 시험대를 거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기 탄핵이라는 그리고 불법 구속이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그들은 이제 저 좌익 전체주의 세력들이 걷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각계각층에 이제 꽃을 피운 전교조와 함께 민노총과 함께 이제 어마어마한 세력화된 세력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네들의 정체성, 자기네들의 본질을 숨기지 않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발호하기 시작해서 이 나라를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속도로 이제 망국으로 몰고 갔는데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상식을 가진 보수 우파의 애국 시민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그 광풍 같은 망국의 길을 우리가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저희 나라 대한민국은 그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가운데 건국된 나라임에 정말로 분명합니다.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개인이 뭔지, 시민이 뭔지 그 어떤 기반도 안 갖춰져 있던 나라에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작스런 해방을 맞게 되고 그 해방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초대 대통령으로 이 된 이승만 대통령이란 분 자체가 워낙에 하나님 안에서 서 있는 대통령이셨고 성령으로 거듭난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 건국서부터가 정말 하나님 은혜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의 가도를 우리가 달리기 시작한 거죠. 문맹률 80%였던 나라였습니다. 저희 나라가 그 건국할 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민은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아주 그 너무 열악한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1948년 5월 31일 날 첫 번째 재헌의회, 국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제 헌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그런 재헌의회가 1948년 5월 31일에 열렸는데 그 재헌의회에 우리가 속기록을 보면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재헌의회 의장이자 대통령이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서 이윤영이라는 국회의원, 그 당시에 이제 이윤영이라는 재헌의회 의원이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의 첫 문장이 첫 시작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왜냐하면 그 이윤영 의원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탄생한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무지몽매하고 그냥 잠들어 있는 너무 일천한 학력 수준과 너무나도 다 무너진 그 경제 시스템 속에서 너무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너무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에서 정말 미국의 선진화된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예 처음서부터 도입이 된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일 겁니다. 이제 그런 나라가 이제 일제치하에서의 신사참배나 이제 이런 죄악들에 대한 징계로 이제 6.25를 맞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전 세계화된 이 NGO 단체 중에 이제 월드 비전이라는 단체하고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체가 사실은 이제 개신교 정신에 기반한 단체인데 그 두 단체가 생기게 된 원인 자체가 대한민국 때문에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전쟁 고아를 살리기 위해서 월드비전도 마찬가지고 컴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월드비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한경진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다른 그 미국인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컴패션은 한 미국 목사님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한국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리고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이 굶어 죽으니까 그 전쟁 고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모금 운동을 하고 단체인 월드비전과 컴패션을 만들어서 본래의 목적이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한 거였으니까는요.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너무나 그냥 너무 가난해서 진짜 그야말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리고 그 나라를 돕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살리자고 월드비전하고 컴패션이 생겼는데 이 월드비전과 컴패션의 그 역사를 통틀어서 그렇게 구호를 받고 구호를 받고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구호를 하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게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과거에도 구호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도움을 받는 그런 피원조국인 나라들인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저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1970년대 때 죄송합니다. 저희 나라의 1인당 그 GDP는 70불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1970년대의 70불이 지금 현재 2022년에 70불하고 같은 그 가치는 절대 아니죠. 근데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100배를 잡는다고 쳐도 한 7,000달러. 지금 저희 나라가 한 3만 4천 불, 3만 5천 불 되니까 거의 지금보다 5분의 1 수준밖에는 안 되는 세계의 120개국 중에서 최빈국 뒤에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친척분 형님 중에서도 삼촌, 작은 삼촌 중에서도 이종 삼촌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항문이 막혀서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워낙 먹는 게 없으니까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 음식물을 갖고 있는 영양분을 온몸의 내장기관이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쫙쫙 빨아먹어서 이제 그것이 진짜로 소위 말해서 마른 변이 되는 겁니다. 마른 변이 되는데 먹는 양 자체도 많지가 않으니까 완전히 그 안에서 그것이 항문에서 차곡차곡 쌓여갖고요. 제대로 배설할 만큼의 양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음식물이 소화되면서 완전히 모든 양분을 다 뺏겨서 진짜 말라 비틀어진 것들밖에 없으니까 게다가 소량이니까 이게 배설을 못해서 이게 항문에 차곡차곡 쌓여갖고 제가 저희 작은 큰 외삼촌한테 큰 이종 삼촌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좀 그 현상이 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대변을 못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항문을 이렇게 뭐 도구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젓가락이나 이런 거 갖고서 이렇게 파서 그 마른 대변을 이렇게 빼주지 않으면 이게 뭐 사람이 살지를 못하니까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항문 주변이 엄청나게 많은 혈관이 모여 있는 데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잘못 건드리면 이제 막 엄청난 과다출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은 이종 삼촌이 이제 항문에 막힌 그 대변을 파내다가 과다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분이 그 당시에는 결코 드물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너무나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 구국의 결단을 가진 산업화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정말 눈부시게 발전해 시키신 거죠. 전 세계를 통틀어서 1970년에서만 따져도 1970년대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저희 나라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친다면 이 한 52년 동안 이렇게까지 발전한 나라는 전 세계 인류 역사상을 통틀어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셨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발전시키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마지막 세대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계신 거죠.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나라의 그 교회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아니요,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경제도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성장시켜 주신 나라였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대한민국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이제 이 대한민국이 뭐 1980년대 때 그 목회를 하셨던 분들, 그때 저는 80년대 때 이제 20대였으니까 이제 그때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시절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말뚝만 박으면 교회당 세운다고 말뚝만 박으면 교인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니까,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인들이 몰렸다고 하니까 정말 이는 그 우리의 머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소위 말하는 물량주의, 이 교회의 신앙이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또 여러 가지 그냥 썩고 부패한 모습들, 외형적인 성장, 정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복신앙에 빠지고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지금의 한국 개신교회로 우리가 다 망쳐먹은 겁니다. 정말 이 망쳐진 데에는 이제 썩고 부패한 목사들이 한 몫을 단단히 했고, 또 똥인지 된장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교인들이 함께 동조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이제 이 개신교의 상황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는 아주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뭐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다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다 망해가는 그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 같았던 저 문재인 정권 5년의 이 노골적인 망국의 노선을 하나님이 스톱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5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저는 할 말은 많습니다만 초점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이 5년 동안 정말로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 나라 회복시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각성해서 이 나라의 개신교회가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그 계획대로 할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말로 깨어서 알곡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이 마지막 세대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진정으로 깨어나는 성령님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 살아내는 그런 5년들, 그리고 치열하게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전 부문에 걸쳐서 썩어 문드러져 있는 부분들과 또 그것들을 주관하는 세력들과 정말 치열한 전쟁을 우리는 벌여야 됩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 5년 뒤에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또다시 한번 물 건너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무너질 리는 없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촛대가 다른 나라로, 다른 이들에게 옮겨지는 것이 전 제일 두렵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그것을 완수해서 정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로 네가 수고하고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정말 동서남북으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도 오직 나의 뜻에 순종하여 열심으로 살아온 걸 내가 다 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10골의 권세를 너에게 줄 테니까 정말로 이 하늘나라에서 이 아버지와 함께
정말 영원 무궁토록 이 창조의 신비 속에서 이 아름다운 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자꾸나. 이제 이런 복을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책망 듣고 너 뭐하다 왔느냐, 구원이야 받았습니다만 정말 부끄러움 가운데 구원받아서 하나님한테 책망 듣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건 정말로 이미 진리를 알고 있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깨어서 그 일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깊이 반성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어저께 그 군포 제1교회 집회에서 그 10,000명 서명 운동 하면서 뭐 이전에도 뭐 그렇게 그 사람이 일을 했습니다만 뭐 10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 뭐 임명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조직 체계를 갖고서 이제 해야 될 일들, 수행해야 될 과업들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저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본 동영상을 보면 그 군포 제1교회 집회에서 이렇게 10,000명 서명 운동 받으라고 이렇게 할당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지시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이것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희연 목사께서 심각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났는지 쪼크라고 이것도 쪼크인데 또 이거 갖고 책 잡지 말라 그러면서 또 안희연 목사님을 향해서 이제 또 쌍욕을 했는데 이게 쪼크한 거니까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말은 쪼크니까 이 쪼크 갖고 또 책 잡지 말라는 말을 두세 번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아유 또 저 말 하네 하고서 그냥 뭐 큰 분노도 없이 뭐 워낙에 뭐 막말 잘하고 쌍말 잘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제 아내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 아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민감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막 경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얘기를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할 수 있냐고 그러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뒤통수를 빵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너무 무감각해졌다. 정광훈 씨를 요즘 비판하고 뭘 하면서도 워낙에 비판할 거리가 많고 워낙에 그 말도 안 되는 언행을 많이 가져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저도 많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말을 해도 충격도 안 오는 그런 상태가 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아내의 그 저에 대한 그 깨우침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뒤통수를 딱 맞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아내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왜 그 말에 물론 쪼크라고 정광훈 씨가 변명은 했지만 제가 왜 그 말에 이렇게 무뎌졌을까요? 왜 그 말에 이렇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반성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다 참고 인내하시면서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기뻐하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몸을 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죽음을 당하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정말로 우리란 존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심히 기뻐하셨던, 심히 보기 좋아하셨던 그런 존재였고,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차면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로 우리를 그 아들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어떻게든 구원하셔야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 그대로 돌이켜야만 하는, 회복시켜야만 하는 그 귀한 존재가 우리인데,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제가 그래서요, 생명책을 놓고서 그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봤더니 여러분이나 저나 무진장 많이 읽었던 그 구절이죠. 계시록 3장 한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한 구절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꽃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정광훈 씨는 조크라고 그냥 했지만 과거에 선교 카드 만들 때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의 얘기를 또 했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희안 목사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으니까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는 얘기는 곧 바로 우리 영혼을 영원한 불못,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진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생명책에 지어진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살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쪼크로라도 할 얘기냐 이거죠. 쪼크로라도. 그냥 그 말을 본인이 어떤 지시하는 내용을 그것을 수행하지 않을 때 혼내줄 거야 라는 의미로라도 이게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냐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선생님을 믿고 잘 교육을 시켜주리라 생각하고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 선생이 우리 아이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 아이에게 말하기를, 너희 새끼, 너희 자식 내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영원한 불못에 보내버릴 거야 라고 우리 아이에게 그런 내용을 했다면, 그리고 그 뒤에 쪼크라고, 농담이라고 그 말을 사족처럼 달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만약에 나의 자녀들에게 학교의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했다면, 저는요 그 얘기를 듣는 즉시로 학교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교사가 누구든지 멱살잡이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분노를 다 쏟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 교사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뭐 그 뒤에 농담이라고 말을 했건 뭔 말을 했건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잘 교육시켜 달라고 보낸 학교에서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엄하게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라고 여태까지 교육을 시켜왔는데요. 아무리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지라도 만에 하나 학교 선생님이 우리 자식한테, 내 새끼한테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넌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그랬다가 그 뒤에 농담이었어라고 100번 1000번을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전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가서 멱살잡이를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분노와 내가 아비된 자의 도리로서 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전 다 해서 분명히 응징하고 말 겁니다. 지옥에 보낸다라는 건, 불못에 보낸다라는 건 그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 생명책에서 지운다라는 내용의 의미라는 것을 정광훈 씨가 목사로 수십 년을 심호한 사람인데 알지 못할 리가 없는데, 그 얘기는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농담처럼 지나가는 말로라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입 밖에 결코 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과 어떤 과정과 어떤 아픔을 겪으셨는지에 대해서 눈꼽만큼의 인식이라도 있다면, 눈꼽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시기까지, 그리고 그 아들의 입에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그 외침을 들으시면서 감수하시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루셔야만 했던 그 구원의 위대함, 그 구원의 비장함, 그 구원 사역의 처절함을 눈꼽만큼이라도 인식한다면 어디 감히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자녀들을 향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사명이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업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거 완수하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그따위 망발을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자기들의 교인을 향해서 쏟아낼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교인들을요, 개, 돼지로 알지 않고서는, 혹은 그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의 그 구원 사역의 그 비장함과 그 처절함을, 그 위중함을 눈꼽만큼이라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해서 눈꼽만큼의 믿음도 있지 않는 이상 도저히 입 밖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제가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기까지 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는 그 말을 농담처럼 비실비실 웃으면서 교인들 앞에서 뇌까릴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조차도 하도 그 많은 무수한 막말과 무수한 욕지거리와 이런 것에 제가 그냥 막 이제는 전광훈 씨의 그런 거에 너무 그냥 무뎌지다 보니까 그 위중함조차도 순간적으로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지경까지도 제가 오늘 처했다는 것을 보고 너무 비참했어요. 너무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정말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진리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십자가 신앙의 위해를 가하고 우리의 이 십자가 신앙을 함부로 폄훼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 마지막 세대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 반드시 지키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의 군사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반드시 쟁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